창세기 49장 1절 말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대할 때에 두 가지 각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복음, 그건 기본이지요. 그거 없으면 우리 신앙도 교회도 사라지지요. 그게 첫째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랑에 실천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음, 첫째지요. 둘째는 성경은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나라 문제, 세계 문제, 가정 문제, 인생살이의 디테일한 데까지 세부사항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영혼 구원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성경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불경이나 공자님의 사서오경이나 코란이나 이런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영적으로뿐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이해하고 열매 맺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과 신약을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50분 정도 공부니까 깊게는 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수박 겉핥기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숨 거두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아들 한 명 한 명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로서 12아들을 다 축복할 것 같은데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기도, 어떤 아들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드리는 기도, 또 어떤 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기도, 골고루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야곱이 숨 거두면서 직전에 드리는 12아들의 기도가 나중에 12지파에 이어지고 자손 대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가 심각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엄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참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걸 느낍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임종하는 자리에서 12아들을 다 머리맡에 불러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기도하는데 2절.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첫 아들 르벤입니다. 르벤이 야곱의 12아들과 딸 하나 13남매 중에 첫째 아들 르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3절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당당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12아들의 첫 아들로서 인물이 뛰어난 미남이고 체력이 좋고 위풍이 당당하고 지도력이 뛰어난 인물이 큰아들 르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 카리스마,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 문제야. 탁월하다마는 문제가 있지요. 김진영 목사가 말은 잘한다마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지요? 우리 자식한테 니는 공부는 잘한다마는 성질이 왜 그러냐? 뭐요? 많은 여기 문제입니다. 많은 맏아들 르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4절 물이 끓음 같았은즉 성격이 물이 끓듯이 아침 저녁으로 다른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타고난 실력, 모든 게 뛰어난데 정서가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변하고 성격이 불안정하면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다. 솥에 물 붓고 불을 떼면은 물이 막 뒤집어지지요. 물이 끓으면 쉐하고 밑에 물, 위에 물이 막 뒤집어지지요. 결혼해서 남편이 인물도 훤하고 성질도 착하고 다 좋은데 물이 끄는 같은 변하는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한데 성격이 물이 끄는 같은 거지요. 물이 끄는 같은 정도는 탁월하지 못하리리.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왜냐?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런 인재들이 많습니다.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냐?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네 침상에 올랐도다. 야곱의 맏아들인데 낮이 크다 첫 아들인데 야곱이 네 처가 있었습니다. 네 처 중에 나중에 들어온 처는 야곱과 나이가 르벤과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계모지요. 계모. 침상에 올랐도다. 서로 통정한 거예요. 통정. 늙은 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보고 알고 가만히 있은 거예요. 저 아까운 아들이 신체나 지도력이나 인물이나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아들인데 자기 늦게 들어온 후처와 상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숨 거두는 직전에 너는 모든 걸 갖추었다마는 네 새엄마와 정을 통했지 않냐? 넌 안 돼. 그래서 맏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거두어진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해.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걸로 실격이에요. 맏아들에게 가는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넷째 아들 유다예요. 그래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지요. 8절 유다야, 몇째 아들이라고요?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르벤에게 갔던 장자의 축복이 넷째 아들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영적 권세, 지도력이 유다에게로 가는 겁니다. 10절 규, 지도자의 지휘봉 규. 옛날 왕은 옥쇠, 규라 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 영적 통치력, 세속적인 통치력이 르벤 첫 아들에게 가야 되는데 첫 아들이 감정이 불안정하고 못 쓸 짓을 윤리가 허물어지니까 유다 지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거기 줄을 칩시다. 실로. 특별한 단어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거기에 대한 다른 이름이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런데 그 중에 12지파 쭉 12아들 나가다가 아셀 20절 말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 아셀 지파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왕의 식탁을 차려주는 지파가 된다. 이게 쭉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지파를 통해서 축복이 다른 지파에까지 넘쳐나는 거죠. 그대로 됐지요. 요셉이 참 크게 쓰임 받았지요. 세월이 500년이 흘러서 모세가 죽을 때 역시 12지파를 불러놓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매이지 말고 성경 전체의 영적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성경 읽는 눈이 열립니다. 33장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 언덕에서 120세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때 몇 살이라고요? 120세. 죽기 전에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광야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리고 6절 그 르벤에 대해서 역시 예언합니다. 르벤 지파지요. 르벤 지파.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몹쓸 짓을 했지만은 멸망시키는 건 아니요. 목숨은 이어주게 하지만은 축복권을 거두어 버리는 거죠.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몇째 아들이지요?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 기도는 12아들. 벌써 500여 년도 지나서 모세가 하는 축복은 12지파예요. 12지파가 신약에 가면 누가 됩니까? 12제자예요. 12제자에게 12지파, 12아들, 12지파, 12제자가 천국 가면은 12문이요. 12보석이요.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 오늘 내가 특별히 공부하고 싶은 말씀은 24절 아셀 지파에 대해 아셀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아셀 지파에게 했던 예언은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랬지요? 500년 지나서 모세가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무슨 예언을 했느냐?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들들 중에 큰 복을 받는 지파가 된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상하지요?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했지요. 여호수아 장군이 분배할 때 아셀 지파가 어느 땅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름지고 강우량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붙은 땅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의 가장 접경지대, 가장 북쪽이 아셀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느냐? 아셀 지파는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생각한 거예요. 농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아셀 지파 땅에 올리브 가수원을 많이 했어. 올리브 기름인 줄 알고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 생각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세월이 수천 년 지나서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 청년 이름이 루스킨이야. 미스터 루스킨. 모스크바 대학 지질학과를 나왔어요. 지질학과를 나와가지고 러시아의 석유 파내는 회사에 근무했어. 러시아는 기름이 많잖아요, 석유가. 그 회사에 일하다가 자기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했어.
러시아 석유회에서 10여 년 근무하다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전부 석유가 넘치는 나라들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없네. 그러고 아랍 나라들이 단합해가 이스라엘에 석유를 팔지 말자. 이스라엘이 석유가 안 나오지? 이웃 아랍 국가들은 단합해서 석유를 안 팔지? 그래서 이스라엘 전기값은 한국의 4배요, 4배. 석유로 장기 일으키니까. 그러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석유 구해오고, 앙골라. 남미 베네수엘라 가서 석유 사오고. 석유 때문에 이스라엘 고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니까. 그런데 러시아에서 석유 회사에 있다가 온 루스킨이 그 이상하다. 사방에다 석유가 있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만 석유가 없을까? 그렇지 않을 끼다. 우리 땅에만 안 주실 이유가 있냐? 신명기를 읽었어. 신명기를 읽다가 보니까 아셀지파이가 나온 거야. 아셀지파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야, 이 기름이 꼭 올리브 기름만 있겠냐? 석유 기름이 발에 잠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석유 회사 있었으니까 아셀지파 올리브 가스원에 한번 파보자.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석유 기름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쓰다가 버린 시추기, 중고품 버리잖아요. 몇 번 쓰다가 성능이 안 좋으면 버려요. 버렸는 시추기를 한 대 샀어. 그 추럭에다가 그걸 싣고 자기가 수리했어요. 수리해가지고 아셀지파 가정가정 다니면서 제가 좀 올리브 밭에 석유 시추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석유가 나오면은 이익을 갈라먹고 안 나오면 내가 다 원상복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댐 소리 젊은 사람이 저기 돌았나 했는데, 그러나 뭐 파보고 안 나오면 메워준다니까 그렇게 하라 했어요. 계속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18년간 헛수고해서 18년간 20대 후반 청년이 18년을 아셀지파 땅에 석유 파고 안 나오면 옮기고 안 나오면 옮겼는데 18년 만에 대박이 터졌어. 석유가 쏟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나라가 다 쓰고 남을 만큼 터졌어. 루스킨이라는 한 청년이 성경 말씀에 동기가 부여돼서 18년을 사람들은 허송세월 한 줄 알았지, 또라이로 알았지. 저 친구 왜 안 되는 걸 저러고 다니냐? 근데 18년 만에 아셀지파에서 석유가 터졌어. 그 온 나라에 뭐 축제가 벌어졌지.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뭐가 있느냐? 18절 말씀.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아셀지파 땅에서 석유가 터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극 받을 거 아닙니까? 18절.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땅을 배정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땅을 배정할 때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에, 우리나라 인천 같은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갯벌이 많은데 땅을 받았어. 이사갈은, 스불론과 이사갈은 한 배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 아니랬습니까? 그지요? 구약시대의 풍속이 지금 뭐 우리도 4명 해보자. 그건 아니지. 그건 벼락 맞을 짓이지.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은 한 배에 난 형제요. 그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항구니까 배를 타고 대외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사갈 지파만 바다가 없어. 우리나라 충청북도와 같아. 다른 지파는 뭐 다 바다도 있고 한데 이사갈 지파는 내륙 지방의 충청북도 같은 거요. 넌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중요한 것은 19절이요. 성경 읽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너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풍부, 그 스불론 지파가 있는 바다가 지중해요. 지중해. 지중해 생선을 많이 잡는다는 말일까? 아니다 이게. 그때 마침 미국에서 모래에서 파낸 석유를 뭐라 그럽니까? 그건 무슨 석유라 그러지? 세일 오일. 그때 세일 오일이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석유가 모래에 묻혀가지고 채굴이 안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이 텍사스에서 세일 오일을 20년간 도전했어요. 파낼 수 있을 거이다. 그 아들이 텍사스 공과대학 석유학과인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꾸 세일 오일 파니까 아버지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판정된 걸 왜 자꾸 그렇습니까? 아들이 석유학과니까. 그러나 아들은 확신이 있는, 아버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래더미에 석유가 있게 할 때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20년을 팠어. 20년. 그래가지고 세일 오일을 파낼 수 있는 기술을 찾았어요. 그게 미국의 세일 오일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최고가 사우디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세일 오일 터지면서. 세일 오일 기름이 터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바다의 풍부가 그거 아닌가? 스불론 지파 앞바다에 갯벌이 있는데 바다 속에 우리도 석유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시추했어. 지중해 바다에, 그 대륙붕에. 그랬더니요. 몇 년 만에 석유가 얼마나 큰 석유가 터졌는지 그 석유 단지 이름을 레비아탄 그래. 레비아탄. 레비아탄은 거인 이름이야. 거인. 이름이 레비아탄이라 날 만큼 엄청난 석유가 터진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석유를 수출합니다. 에집트에, 요르단에 석유를 수출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러시아 석유가 못 오니까 유럽이 어렵지요? 이스라엘은 우리 석유 써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는 석유관을 묻고 있어요. 레비아탄, 아셀지파. 그러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풍부는 레비아탄 석유 찾았지요? 그 안에는 이사갈 지파는 모래이지, 모래. 바다가 없으니까. 모래에도 감추인 보배가 있다 했으니까 모래 한번 파보자.
그래서 이사갈 쪽에 석유가 터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건 무궁무진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읽어야 되고, 둘째는 말씀이 살아있어. 아셀 지파의 기름이 발에 잠길지로다. 이걸 루스킨이라는 젊은 청년이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 석유 부국이 됐지요. 석유 자립하고도 200년 쓸 수 있는 석유 매장량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도 석유가 없다 그러지요. 석유 안 나는 무자원 국구라 그러지요. 제주도에서 이어도 아십니까? 이어도. 마라도 이어도. 그 앞바다에서 일본 옆에까지 그 대륙붕이 있어. 대륙붕. 칠광구 그래. 칠광구. 옛날 칠광구라는 노래도 나왔지요. 대중가요. 칠광구에 묻혀 있는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래. 이건 아주 엄청난 거야. 근데 이 문제라. 일본하고 한국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주도에서부터 대륙붕이 나가는 쪽이 그 나라의 소유다. 그래 됐는데 일본이 얍삽하잖아요. 국제석유기구에 와이로를 썼어. 그걸 바꾼 거예요. 대륙붕 기준으로 하지 말고 본토에서 가까운 거리로 하자. 그걸 바꾸니까 일본 쪽이 5분의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5분의 1밖에 안 돼. 그게 1980년대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일본하고 한국하고 협정을 맺었어. 공동 개발하자. 우리는 그때 기술이 없었지요. 70년대, 80년대. 지금 같으면 뭐 기술이 넘치지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개발해가 같이 쓰자 했는데 파보니까 밑에 엄청나거든. 일본이 야마를 돌린 거예요. 파보니까 없다.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속았지. 그런데 협정이 50년이요. 2029년인가 7년이 50년 협정이 완결되면 저절로 일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당하게 됐지요. 아, 일본 사람들 고는 거 못 됐어요. 같이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일본이 뭘 잘못했냐? 한국이 주장할 것 같으니까 중국하고 비밀 계약을 맺었어. 7강구를 일본과 중국이 공동 개발하자. 비밀로 했는데 미국이 CIA가 알았네. 그래서 미국이 열받았지. 미국이 중국의 석유가 그거 안 가게 하는 게 미국의 정책인데, 그래서 미국이 지난해 7광구의 석유는 한국 것이다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개발한다. 일본이 당황해진 거예요. 일본이 소련하고 중국하고 삽삽 짝짝 하려다가 그것들은 왜 괘씸하지요. 왜냐 2027년 9년 되면은 50년 협정이 끝나면 저거다 이거야. 석유가 많이 묻혀 있으니까 덮어놓고 없다. 우리는 그때 기술이 없었으니까 속았지. 지금은 우리가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지요.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미국이 나서가지고 7광구의 석유는 한국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 개발할 것이다. 그래야 중국 쪽으로 안 넘어갈 거 아니냐. 그게 아주 미묘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요, 10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열릴 적어놓고 미국하고 잘해야 된다. 한미 우호 조약을 강화하지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미국에 그렇게 말이지 들어붙냐 뭐 요단하지요. 그러나 그런 지하 자원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공동 개발해서 일본도 끼워줘야지요. 그지요? 한미일 같이 해가지고 공동 개발해서 그럼 뭐 사우디는 저리 가라지. 10배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장래에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그냥 영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 그건 첫째고, 그거는 현실 문제, 정치 문제, 자원 문제, 경제 문제, 나라와 개인,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지금 이 칠광구에 묻혀있는 석유 때문에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아주 눈을 바짝 뜨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석유 공동협약 맺을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10배 더 잘 살았어요. 기술도 대단하고. 지금은 거꾸로 됐네. 작년 6월부터 한국 수출이 일본보다 앞섰어요. 작년 6월 달에 한국 수출은 그 달에 636억 달러, 일본은 616억 달러.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수출이 일본을 앞서 버렸어. 지금은 G7 국가 있지요. 세계 선진국. G7 국가에서 일본을 빼고 한국을 넣자. 이게 트럼프 얘기요, 트럼프. 그러니까 일본이 바짝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그러지 말고 일본 빼고 한국 넣어서 되겠냐. 12나라로 늘리자. 그런 얘기 오가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통일된 이후에 칠강구의 석유도 개발하고 또 북한 앞바다, 남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걸 자꾸 중국이 뽑아가는 거예요, 중국이. 그 경계선에 다가 딱 그걸 시추기를 꼽아놓고 가스니까, 가스. 뽑아가니까 이 글이 다 빨려가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굉장히 사이가 나쁩니다, 지금. 속으로는. 왜냐? 남포 앞바다에 가스가 엄청난데 이걸 중국이 다 뽑아가니까 김정은이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받잖아요. 응?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은 여차하면은 유엔군이 북한 진주해가지고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고 우리 자원을 보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반도체 만들고 하는데 뭐 리듐인가 라듐인가 있지요. 나는 뭐 철학을 해서 잘 모르는데 그게 있어야 뭐 전기차도 하고 반도체도 한다 그래요. 자연과 하는 분들 이기영 교수는 아시겠네. 이름이 뭐예요 그게? 리듐이요? 그게 중국이 90%를 잡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계에 막 큰 소리 치는데 이번에 북한 정주 알지요? 정주에 중국 매장량의 2배가 묻혀 있는 광산을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2년 전에 미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가 북한에 갔어요. 정주의 그 리듐 광산 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되면 왔다지. 그렇지요? 칠광구에 그 석유 뽑고 정주에 있는 리듐 뽑고 하면은 그러고 통일돼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세계 선교사 내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나라는 신앙으로 일어서야 돼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영적으로 살아나면 딴 건 다 뒤따라옵니다. 나는 이런 말씀 성경 통해 읽으면서 힘이 와요. 이야, 멋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한번 잘해보자. 여러분, 나라 장래 위해서, 한국 교회 위해서, 세계 선교 위해서 합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낮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됩시다.